안녕하세요. 명상인 여러분, 견성자 여러분.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으니 또 우리 명상 관련 또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 합니다. 인기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견성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바르게 견성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고유 차크라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극소수를 위한 것을 같이 공명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제가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인기를 얻고 이걸로 해서 제가 밥벌이를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회수가 1개가 나오든 2회가 나오든 2회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명하시고, 함께 또 늘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그보다 또 행복한 에너지 나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견성자들끼리.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공지한 대로 우리 전래동화에 배울 점이 많은 게 많아요. 차크라인들 제가 저번에 음량사 영화 올려드린 그거에 대한 2에 나온 거, 음량사 2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뷰한 거 올려드린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셨다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또 저기가 많아요. 전래동화 우리 같은 거, 옛날 동화들 이런 거 보면 각성자들이 또 의식처럼 우리가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참고될 만한 게 많고요. 우리가 명상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 깨우침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도움 받을 만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종종 재밌게 이런 거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책 리뷰도 명상 관련 리뷰 말고요. 우리 명상인들한테 정말 우리가 교육자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명상인들 관점에서 보는 굉장히 좋은 도서 같은 거 제가 읽고 나면 여러분들께 또 조금 추천 리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번에 커뮤니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 에너지 있잖아요. 성 에너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좋은 우리 전래동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 아기 때부터 동화책 너무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 견성자들, 우리 차크라인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배울 점도 많고, 우리가 성에너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견성하면은 크고 거대하고 찬란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이 선녀와 나무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우리 저 영상 전에 앞에 나간 일러스트 작품 보셨죠? 작가가 파인 아트 작품인데요. 굉장히 선녀와 나무꾼 목욕 산속의 깊은 계곡 연못에 이렇게 우주선처럼 천상에 떠 있고, 거기 이제 용이 이렇게 있고, 이 선녀들이 아래로 가운데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모습하고, 주변에 막 용이라든지 이런 천상의 동물들이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이분도 명상 가실 것 같아요. 이 일러스트 그리신 분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조금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흐르는 곡은 대금이 누나. 저 대금 연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플룻 연주 좋아하고요. 대금이 누나의 천연악 연주입니다. 우리 피리소리 대금 연주 들으면서 우리 명상인들한테는 현대 악기보다는 옛날 오리지널 악기가 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함께 저의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함께 음악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금이 누나 음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 명상인들 중에서도 견성이 안 되신 분들은 지나가시고요. 견성이 되신 분들만, 제3의 눈이 뜨이시고 쿤달리니가 각성되신 분들만 보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일반인들은 일반 삶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이 인생 조금 골치 아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이고요. 자,
에너지들한테서 주는 행복은 에너지들이 또 뺏어가는 것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 인간으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요, 선택되어서 견성이 된 분이나 또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분이나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선택되어진 사람들보다는 노력을 해서 얻으신 분들이 더 소중하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 우리 명상인 관점에서, 차크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요, 우리 견성자들이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요, 결국 다시 돌아서 내가 되어진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견성자들이요, 쿤달리니 각성된 우리 요즘 남성들이 이 쿤달리니를 깨기 위해 굉장히 노력들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요가도 쿤달리니 요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성에너지예요. 굉장히 파워팅합니다. 그건 남자나 여자나 뭐 어쨌든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런데 업소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 성에너지 1, 2번 차크라가 굉장히 발달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에너지 2번 차크라, 우리 수아지 스나타 차크라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생존 본능, 성욕은 뭐예요? 또 생존 본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성욕이 왕성해야 생존 본능도 왕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종단에 정말 인생 폭망합니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전래동화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자, 뭐 이야기 내용이야 뭐 모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잘못된 성에너지 참사, 선녀와 나무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나무꾼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인간이잖아요. 옛날에는 다민족 문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긴 합니다. 예. 지금은 이게 기혼이다 미혼이다에 대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뭐 미혼도 본인이 선택한 거고 기혼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 지금은 선택이라는 삶이 중요한데 옛날에는 꼭 결혼을 해야만 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옛날 관점에서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산골 우리 그 나무꾼 총각은 너무나 결혼이 하고 싶었지요. 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에너지예요. 성에너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창조 에너지고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예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에너지가 정말 강한 게 나무꾼이에요.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꾼 어느 날도 나무를 하러 산속에 갔습니다. 나무하다 보니 뭐 산속에 사슴이 막 뛰어왔지요. 무언가 쫓겨서, 사냥꾼에 쫓겨서. 그래서 이제 나무꾼이 자기 그 나무가 해놓은 그 더미 속에 우리 사슴을 숨겨주고 구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면 좋은 봉사의 마음이에요. 안쓰러운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그 4번 차크라, 가슴 차크라가 굉장히 개방이 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에요. 마음이 착한 청년이죠. 어떻게 보면 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높이 생각하면 아미타불, 자애로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일어서 사냥꾼은 이 사슴을 구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냥꾼이 지나고 나서 우리 사슴이 말해요. 이야기 속의 걸 가져오지 않고 제 나름의 이야기 꾸며보겠습니다. 사슴이 은혜가 갚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 이 나무꾼에게 절대계의
제3의 눈과 쿤달리니 각성을 권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행운이 끌어당김이 되는 영체들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것을 위해 쫓아오잖아요. 약간의 이게 뭐 금전운을 많이 가져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그 정신세계가 행복을 유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또 행운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운이 깃들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슴이 견성이 오면 행운이 올 거야. 네가 원하는 거 가질 거야. 이렇게 이제 애기가 사슴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안 그래도 욕심이 차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 나무꾼이. 현재 어머님과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사는 거에 대한 만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성에너지에 욕심에 찬 그 성에너지에 불을 지펴주죠. 라이터 불을 우리 사슴이.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이 나무꾼의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신의 처지는 생각 안 하고 정말 그 자신만의 기준의 틀에 갖춘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구하는 욕심이 나무꾼이 있잖아요. 자신은 잘났지도 않으면서 사람은 다 겸손해야 되는데 나무꾼 솔직히 마음속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너지를 쿤달리니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슴은요 내면의 악마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고 그 성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슴은 선함을 가장한 악마입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우리 차크라인들 관점에서 보면 선녀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절대계 이렇게 올라가면 천사잖아요. 그리고 그 선녀들의 옷 색깔을 잘 보세요. 빨주노초 파란보 칠선녀 절대계 차크라잖아요. 우리 차크라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의 옷을 가진 선녀들이잖아요. 입은 이 7차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늘의 절대계 천사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꾼은 이런 천사를 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무꾼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간 견성이 아니라 욕심의 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하는 바를 얻게 되죠. 뭐냐? 납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강제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그 성에너지 하단전이 발달된 분들이요 범죄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성정 본능에 시달리게 되고요 폭력적이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념하셔서 여러분 차크라 발전을 잘 시키셔야 돼요. 폭력성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삐뚤어진 그 생각 같은 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이 가짜 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견성을 해서 가짜 견성을 해서 절대계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이 됩니다. 그래서 차크라 중에 그 자신이 가장 그 2번 스와디스나타 성에너지 주황색 옷을 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는 내내 선녀가 이제 하늘로 날아갈까 전전긍긍하는 또 삶을 살잖아요. 이건 뭐냐면 생존 본능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성에너지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불안 증세가 또 나무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차크라 골고루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 1번 차크라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땅의 뿌리 차크라가. 그래서 그 집착은요, 이제 그 사슴이 말해준 대로 그 선녀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하늘로 날아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함정이거든요. 악마가 함정? 골탕 먹으라고? 그걸 말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말해주지 않고 골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깨달음을 한 거예요. 나무꾼은 서로 간에 사랑 없이 그냥 일방적인 온리오 사랑인 거죠.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나무꾼은 가짜 견성을 해서 행운이 깃들게 되고, 어쨌든 행운은 좀 깃들게 되는 삶이니까요. 좀 행복한 나날들, 일상들을 경험하며 자기 나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도 셋이나 낳고 그러다가 이제 재견성의 시기가 옵니다. 우리 견성인들 재견성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재견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기가 그 재견성의 시기가 온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됐는데 오히려 사랑에 대한 집착이 더 이만해지는 거예요. 더 올라온 거예요. 성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욕심, 집착, 에고, 카르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소녀는 인간 세계 사람이 아니고 차크라 절대계 사람이잖아요. 인간 세계에 맞지 않는 이런 선녀 천사기 때문에 하늘이 가고 싶은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날개옷을 달라고 남편을 꼬득꼬득 꼬득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옷을 꺼내 입고, 어쨌든 뭐 어떤 동화는 뭐 꺼내 입고 달아났다, 날라갔다, 아니면 어떤 동화는 또 나무꾼이 꺼내줬다, 이렇게 좀 갈리는 동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잠시라고 생각했죠. 나무꾼은 착각이죠. 이거는. 왜냐면 선녀는 아까 말했듯이 선녀는 천상의 사람이지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히 하늘로 날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이 착각해버린 이건요,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거예요. 내가 다 틀어지었어. 저의 선녀의 약점을 내가 갖고 있어. 이런 오만함, 견성자의 오만함,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돼, 이거는 있잖아요. 나는 다 돼.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밑받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만한 마음. 우리 견성자들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자만심이, 자신감은 참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녀는 미련 없이 아이 셋을 안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죠. 당연해요. 선녀는 납치당한 거잖아요. 응? 진정한 내가 정말 사랑해서 선택한 삶이 아니라 이거는 납치당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나무꾼이 본인이 카르마 죄를 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와 업을 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쩌겠습니까? 나무꾼이 엉엉 울다가 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자신은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서 왔습니다. 제자리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근데 그 마음이 편치 않죠. 성에너지가 너무 강한데 자신의 그 파트너를 잊어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애기들까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쥐가 또 조언을 줍니다. 이 쥐도 정말 쥐 같은 짓을 합니다. 또 악마지요. 속삭입니다. 너 다시 재견성해. 그러면 하늘 올라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언니 뭐 이렇게 오면은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쥐도 내면의 작은 악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차저차 해서 진짜 재견성을 하고 신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중점해 줄 게 뭐냐면 우리 견성자들의 가장 기본 마음이 뭐예요? 사랑. 일단 기본적인 마음 사랑이 있긴 해요. 그죠? 아이들에 대한 사랑, 와이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밑받침으로 해서 이 사람은 다시금 재견성을 해서 제3의 눈으로, 영안으로 그런 다시금 천상의 것을 보게 해줍니다. 전세 재견성을 해서 신의 등급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보름날 또 산속 연못에 가서 하늘의 연못에 가서 드레박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게 되죠. 행복하게 어느 정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견성자가 신이긴 한데요.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인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잖아요. 제가 늘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마음이 심장 가슴 차크라가 굉장히 개방이 활성화된 사람이라서 착해요. 사랑이 높은 사람이고 어머니에 대한 또 효행, 부모에 대한 효행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인정을 하고 접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나무꾼은요, 이 가슴 차크라가 너무 개방이 크게 된 사람이에요. 2번 스와디스나타 성 에너지 차크라도 과하게 열린 사람이지만, 이 가슴 차크라도 너무 과하게 열려서 이 중심적인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나하타 차크라가 하와 스와디스나타 차크라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이제 개방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산골 오두막집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손녀가 하늘의 유니콘 여기서 유니콘을 안 보신 분들, 이게 이제 12차크라 이상 15차크라까지 올라가면 유니콘이 오거든요. 저 가끔 유니콘 타는데요. 요건 조금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상당히 차크라가 많이, 외부 상단 차크라까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의식 차원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나의 에마가 유니콘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녀는 절대계의 신이잖아요. 천사. 그래서 자기의 유니콘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다녀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죠. 등에서 내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어쨌든 등에서 내려오지 마라 이거보다는 그 말 관리를 잘해라. 놓치지 마라. 이제 이 말 뜻이잖아요. 하늘을 연결해주는 유니콘이기 때문에, 의식 차원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말을 얻어타고, 유니콘을 얻어타고 인간계 어머니를 뵈러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또 동짓날이잖아요. 팥죽 먹는 날. 어머니는 아들 생각을 하시면서 팥죽을 쓰고 계셨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나무꾼은 정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정말 3번 차크라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욕심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만 그냥 있는 견성자가 이 나무꾼이에요. 그래서 유니콘에게 내려와서 묶어두고 어머님을 보고 가면 될 걸 그냥 내려오질 않아요. 유니콘 등 위에서 어머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팥죽을 먹다가 새벽 닭이 꼬끼 하고 이제 해치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유니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뜨거운 팥죽이 유니콘 등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니콘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무꾼은 정말 낙담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에서 다시 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진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견성자들이 아무리 무엇이 되어도, 어떤 상태가 되어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이 떨어져도 그거에 대한 미련 두지 마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고 있고. 그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이것이 정답이라는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혹시 만약에 낙마를 하시더라도 애착을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그만이고 인간으로 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무꾼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 돌고 2번 돌아서 다시 내려옵니다.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어머니 곁으로 원래 있던 원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억지로 얻은 그 신의 반여지잖아요. 나무꾼은 거기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죠.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 그래서 아무리 높은 견성을 해도요, 아무리 신선의 반열에 올라도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저의 요점은요,
바로 이 성에너지를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냥 욕심에 찬 그 집착, 과잉된 사랑의 마음, 정말 너무 넘치는 성에너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쪽망한 거잖아요. 폭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신의 반열에 올랐다 떨어진 것도 망했다고 봐야 되는데 또 다시 또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니까 이게 또 망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리워서 또 그 수탉이 돼서 또 지붕에 올라가 하늘만 쳐다보는 닭이 되잖아요. 나무꾼이. 응? 그래서 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게 서로 교감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일방적인 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말하는 이 닭은 우리가 견성자가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면 봉황이 되거든요. 근데 봉황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냥 닭이, 그래서 수탉 근처에 가는 수탉이 된 거예요. 견성되다만 가짜 견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신이 되어도 크게 깨우쳐도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 찰나, 이걸 말하는 거고요. 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늘 평정심, 중용의 마음, 무심의 마음,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전래동화가 이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무꾼이 그런 헛된 거 생각하지 말고, 헛된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어머님 모시고 잘 살았다면 인간계의 여자를 행복하게 얻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왜냐면 좋은 에너지는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나무꾼이 좋은 에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쁜 에너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자신이 얻고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에너지 바르게 사용합시다. 오늘 요지는 이거고요. 여러분 지금 견성 단계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봉황이 되시려면 진정하고 순수한 자에 견성하시기 바라고요. 이 그 유니콘이나 이 봉황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통에 말하는 그런 차크라들을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제가 상단에 여기 블로그 주소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 오시면 우리가 이제 1차 견성 잘 때 보는 동물의 형상이 있고요. 재견성할 때 그 차크라가, 외부 차크라가 15차크라, 16, 17, 18, 22, 23, 20 차크라 올라갈 때마다 보여주는 동물의 형상이 달라요,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신적인 게 보입니다. 다른 차원계 것들의 동물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막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해태라든지, 그런 게 그 옛날 조상님들이 그게 그 가짜로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성자들이 본 것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 그 쿤달리니의 그 1차 과정과 2차 과정에 대한 이런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 블로그에 제가 착실히 또 올려놨어요, 여러분. 아지트 무케레지가 말한 것을 제가 또 틀렸다고 말했고요. 그런 아지트 무케레지의 그 쓰신 융은 그분은 재견성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재견성 하신 분들이 또 보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블로그 오셔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영상도 자주 또 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봉황이 되지 못한 나무꾼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 우리 성에너지 남자 여자 모두 바르게 사용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에너지는 만물을 창조하는 에너지입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좋은 에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말 비 오고 너무 좋습니다. 이 비 오고 나면 막 꽃들이 더 예쁘게 피겠죠. 주말 명상인 갱이요 여러분과 함께 또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견성인들은 좀 모든 것에 의식 차원이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또 말씀드려봤고요. 또 제가 뭐 견성인들에게도 도움될 만한 거 도서 같은 거 읽으면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좋은 견성하세요. 즐겁게 명상하시고요.